서운하였으면 뭐예요? 갚으라 그 말이죠. 레이기는 뭡니까? 성경의 율법서와 같습니다. 레이기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죠.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짐승과 또 예법을 통해서 거룩해지죠. 그런데 이제 부록과 같은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왜? 그동안에 쭉 규례, 법령, 율대, 율법, 조항을 말씀하시고 이제 서원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원은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서원을, 규례의 항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말씀의 종교죠. 말씀에 목숨을 거야죠. 또 말씀이 일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규범을 따르시고 규칙을 따르신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의 종교. 그래서 레위인은 계속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복음이죠, 복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였어요. 분명히 서운했어요. 사람끼리의 약속도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내 사람의 값을 정해서 내가 드리기로 했다. 그럼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운이죠. 서운한 돈으로 인간의 문제가 돈의 문제 아닙니까? 돈의 문제. 죽을 때까지도 돈의 문제로 싸우고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또 가정의 영적 삶의 전쟁도 물질이 배후에 정치적으로도 깔려 있고 사업적으로도 깔려 있죠. 물질이 문제죠. 여기도 서원도 물질이죠. 신명기 23장에도 2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에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지만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요의하라. 무릇 자연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나만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네 말로 혀에 말하는 것이 죽고 사는 권세가 네 혀에 있나니. 죽고 사는 권세가. 로마서 10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네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입술로 오망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만든 자가 들으셔서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섭죠. 어제도 새가족 양육을 7분, 6분 우리 지도자까지 7분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밤에 죽으면 이 세상 떠날 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난다면 조건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끊임없는 질문이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꼭 질문해요. 오늘 밤에, 아니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죠. Yes 또는 No. 그럼 Yes는 어떻게 풀 것이고 못 간다면 어떻게 풀 것이냐. 네, 답을 주는 것이 세가족 양육반에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 듣게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천국 앞에서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란다.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다면 나도 너를 시인해 주리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있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격이다 그래요. 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격이 있다. 격상됐다. 격. 예. 장돌배기 언어 다르고 노가대판에서 오는 언어가 다르죠. 군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죠. 정치계에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의학계에 쓰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의학용어라고 따로 분리합니다. 인터넷 언어가 있죠. 고품위의 언어가 있죠.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면 뭔 말인지를 모르죠. 은혜 받았다, 아멘 이런 것도 또 몰라요. 그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말로 서원했으면 분명히 그 값을 갚으라. 사람끼리 약속도 말하는 것을 갚은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기도원 같은 거 씹으십시오. 하나님 전쟁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에 이기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을 제물로 드려. 왜 그런 소원을 해요? 전쟁에 승리해서 금요한양에서 돌아오니 누가 와요? 자기 외동딸, 아들도 없었나 봐요. 딸 하나 있어요. 딸이 아빠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쏘고추고 춤추고 나오니까 기뻐한 게 아니잖아. 왜? 하나님하고 소원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갚은 거예요. 분명히 갚아야 되니까. 내 딸아 어찌하여 네가 먼저 나오냐. 결국 그 딸에게 내가 소원을 했으니 어찌하냐. 근데 네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성경에 보니 그 딸이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 풀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 소원을 딸을 약속대로 제물로 바쳤다. 그런 성경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서운한 것은 갚아야 돼요. 어떤 분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제발 나 돈 좀 주시오. 내가 1억을 하리라. 아직도 1억을 못 갚은 분 계시더라고.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서운한 것은 다 듣고 계세요. 말 잘해야 돼요. 말로 얽혔고 말로 구원받고 말로 죽고 말로 살고 말로 청량 빛을 갖고 말로 천당 갑니다. 말. 그래서 6.25 때 보면 말 한마디만 해라 안 믿는다고 순교하죠. 근데 거짓말 해버리죠. 성경책도 밟아버리고 안 되죠.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저도 그 현장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터키에 가면 폴리캅에 참 가서 가슴 뭉클하니 묵상을 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 굉장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실화입니다. 폴리캅에게 한 번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지 말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거역해라. 한 번만. 그러면 눈 감아주겠다. 뭐라고 했어요? 80년 동안 그분은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적이 없다. 1초 1분도. 근데 내가 80살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데 내가 그분을 거역하리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화형을 해도 죽어도 요지부동입니다. 한 번만 그 지도자에게 딱 한 번. 눈 찔끔 깎고 한 번만. 그래서 그 기름 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팍팍팍팍 끓는 기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 장작불에 태워서 불로 태웠는데 결국 화형을 시켰다고. 그 자리에 집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아무리 잘못해도 끝에 가서 한 번 안 믿는다고 지옥이요. 사울왕도 불렀고 다윗왕도 불렀잖아요. 다윗은 죄 지었어도 회개하여 돌이켜 천국 갔지만 사울왕은 끝에 종말 종교의 기독교는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불렀잖아요. 베드로도 부르고 가룟유다도.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한 번 딱 거역하는 순간 회개 없어서 그런 지옥 갔어요. 이번에 청당 지옥을 16번을 갔다 왔던 분이 책을 써서 읽었습니다. 지옥에 목사도 많아요. 권사, 장로, 집사도 많대요. 근데 서사라 목사님도 그래요. 지옥에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고. 직분만 받았지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도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까지 쭉정이가 있다고 했어요. 가라지가 있다. 뽑아버릴까요? 나눠라. 주스 때까지 나눠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신부와 들러리,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자와 가짜, 팬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책도 있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이 아마 다 알고 계지요. 근데 가짜가 있다 이거야 있어요. 너무나 충격이야. 그저께 신문에 국민일보에는 신천지회가 200명이 목사님들이 현직 목사님들이 가 있더라. 또 하나는 한국교회 대표를 하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직접 들었습니다. 국민일보 우리가 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한국에는 200개의 교단들이 있대요. 200개의 교단들이. 참 많죠. 그 200개 교단 중에서 국가 정식으로 가입돼서 있는 교단이 2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럼 180개 교단이 가짜예요. 그럼 대부분 뭐냐? 목사가 1년 안에 된 교회들이 거의가 가짜예요. 목사 되려면 4년 공부해요. 3년 신학대학원을 해요. 3년 전도사를 근무를 해야 돼요. 10년이에요. 의사도 4년 공부해요. 3년 대학원을 해요. 3년 인턴을 해요. 그리고 의사란 직함을 줘요. 응급실에 가봐야 거의가 인턴입니다. 백병원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이 아파서 밤중에 갔더니 인턴이 있어서 모르는데 잘. 그래서 진짜 의사가 오시면 그때 하십시다 이러더래요. 인턴 과정이 있죠. 근데 1년 만에 목사가 됐다는 게 여러분 심각한 거죠. 1년에 신학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걸 한국교회 대표 어른께서 이영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가 뭐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목사 된 걸 얘기하세요. 저는 4년 공부 신학했죠. 3년 대학원 했죠. 3년 전도사 했죠. 10년 만에 됐어요. 또 3년 공부해서 미국 박사학위를 또 공부했죠. 13년 공부한 거죠. 또 지금도 세미나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죠. 끊임없죠. 근데 1년 만에 목사가 됐다.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과정이 있는데 가짜가 많은 거예요. 입술에 이 고백이. 그래서 서운한 것,
중요하죠. 말. 그래서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는 정해졌어요. 60살까지 60이죠. 남자는 세겔로 은 50, 여자는 그 값을 30, 또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면 남자면 그 값을 5세겔,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 다 달라요. 보니까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이 은 5세겔,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 또 60살 이상이면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나 서운한 자가 가난해요. 내 값을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고 그 서운 자가 형편대로 하라. 무슨 말이냐? 서운한 대로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 달랐다. 예. 그럼 한 세겔이 뭐냐? 한 세겔이 노동자 한 달 품값이라는 거예요. 한 세겔이. 그러니까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4년 연봉을 얘기해요. 4년. 여러분 4년 연봉을 계산해 보세요. 1년에 4,000불이면 4년이면 4, 4, 16, 1억 6천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연봉을 4년의 품값이라는 거예요. 많게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처럼 엄청난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극빈자들은 또 극빈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이것을 또 거기에 맞게끔 드리도록 했다. 다 다르게. 그냥 하나님은 다 딸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대로 다 달라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 또 성도가 드리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 드리는 것은 집비들기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아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서운도 갚아야 되고 가축의 서운도 갚아야 돼요. 서운이 가축이면은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하니 계속 거룩과 연결하죠. 10절 보이죠?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을 바꾸지 못할지니 혹 가축이면 가축도 둘 다 거룩이다. 거룩과에 감문되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짐승을 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라. 굉장히 중요하죠. 어저께 고양이가 한 명이 어디서 왔는지 차 안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 고양이가 아주 어제 저녁 11시까지 시호를 했네. 그래갖고 빼내면은 다른 데 차 들어가고 빼내면 차 온 데 다른 들어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우리 차 스타렉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 보고 왔는데 이러면 고양이를 이제 저녁 11시가 돼서 찾았어요. 다행히 나와가지고 여기 식당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채 있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얘가 잘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얘가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풀어주자 해서 라면 박스에다가 식당에 지금 구멍 뚫어갖고 넣어놨어요. 그러고 풀어주려고. 그런데 어제 저녁 11시까지 그 쇼를 하고, 웬걸 얘가 자꾸 들어가 보니까 본네트 들어가면 그게 큰일 난대요. 차도 고장나고 냄새도 나고 시체가. 살려줘야지. 그래서 풀어줘야 되니까 저 멀리 가서 풀어주든지. 들고양이랑 막 싸워요. 막 푹 하려고, 조그만 고양이인데. 그래서 어제 잡았잖아요, 내가. 그래갖고 그걸 넣어놓고 또 우리 사모가 멸치 넣고 물 넣어주고 다 해놓고, 라면 박스 얼마나 두꺼워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이제 11시에 어제 늦게까지 그래서 씻고 나니까 12시야. 나 고양이하고 아주 쇼를 했어. 짐승들도. 또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동물학대니까. 그래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기 시스템 켜고 누구 함께 가겠어? 고양이 잘했냐 하고 갔더니 나가버렸어.
그리고 지금 식당 안에 어디 있겠죠? 식당 문 누가 또 열어놨다. 지금 방금 권사님 열어놓으셨죠? 1월 3일 아침에 열었어요? 열어놓고 왔으면 또 문 지금 방금. 그래서 내가 좀 문 닫았는데 차 안에 들어가 본다니까. 이거 차 안에서 사는 고양이인가 봐. 차 안에만 자꾸 들어가요. 그 본네트 안에만.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안 나왔으면 좀 이따 찾아야 돼요. 지금 식당 안에 있다고. 아우,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여기도 짐승 나와요. 가축도 다 받고요. 다 거룩하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못 드린 가축도 있어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라.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해요. 제사장이 정해요. 그 제사장. 그때 당시 모든 심판, 재판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제사장 정할 대로 내라. 만일 그것을 물으려고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대라. 5분의 1을 대라. 그리고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였으면, 자, 뭐예요? 사람의 서원, 짐승의 서원, 그죠? 이제는 집의 성별, 내일은 토지가 좀 나오죠. 몇 가지죠 지금? 집을 성별하는,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 대로 될 것이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심판, 재판, 상담 다 했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르려고 하면 내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사람의 소원, 드리겠다는 소원, 돈으로 계산하고, 가축에 대한 소원, 집에 대한 소원, 짐승에 대한 소원, 그죠? 내일 나옵니다만은 토지까지도 소원하는 것. 어떤 소원이든 간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소원에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소원한 거잖아요. 입 딱 다물고 소원하잖아요. 소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을 그렇게 귀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로 얽히고, 말로 죽고 살고, 말로 천년빛을 갖고, 말로. 네가 말로 나를 사랑한다니 주님 사랑. 물론 입싱크도 있겠지만 이 말의 고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오늘 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도 말로 쫓잖아요. 입 딱 다물고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말로. 기도도 뭐예요? 물론 묵상 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통성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백하는 거. 네 말로 얽혔고 네 말로 산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진취적인 말, 성공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사탄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말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 묶어줍니다. 네가 땅에서 묶어. 귀신이 묶임받을 자라, 사탄이 묶임받을 자라, 가난이 묶임받을 자라, 저주야 묶임받을 자라. 묶으라는 거예요. 묶고 푸는 거예요. 또 네가 땅에서 풀면, 그랬어요. 푸는 게 나중입니다. 우리는 기도 먼저 푼다고 축복 주시고 잘 되게 주시고, 아니에요. 묶어요. 먼저.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묶임받을 자라. 주일마다 하잖아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묶어요. 묶어.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집안 내력에 저주가 있습니까? 묶어요. 예수 이름으로 묶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또 합시다. 하늘에 있는 자도, 다시 한번,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유영 무영도,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시인이잖아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도 뭐예요? 입 딱 다물고 해요. 이번 주일날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마지막 주에 찬양 입 딱 다물고. 찬양 아니잖아요. 소리 높여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로 찬양할지어다. 북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나팔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거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라.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우리 왜 만들었어? 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입 딱 다물고 영광이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라니까. 김정은이는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나요? 자기 이름을. 어떤 목사고 교회에서 나에게 영광 돌리시오. 신천지 이만희, 응?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여호와의 증인, 장길자, 다 이단들이 뭐예요? 내게 영광 돌리라. 교주라고 하죠. 그게. 어떤 교주 인정할 수 없어. 어떤 목사 인정할 수 없어. 교회에서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성령님만 높아져야 돼요. 목사도 시중이요, 종이요, 모습이요. 저도 설교할 때 자꾸 품잡고 안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왜?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내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한 적 드물지 않아요? 자꾸 이러잖아요. 왜? 겸손하게 좀이라도 해보려고. 자꾸 겸손하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라도.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하고, 예, 그렇습니까? 다르잖아요. 태도가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 시험 볼 때 3초만 알아요, 3초만. 딱 들어오는 태도, 안전 태도 보면 딱 점수가 나온다잖아요. 얘기할 것이 없다니까요. 요즘에 그렇게 빨리 사람을 파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이 40, 50,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나이 좀 드신 분들 어때요? 인간 딱 한 번 보고 얼굴 낯바닥 한 번 보고 간판대기 한 번 딱 보고 태도 한 번 보고 말 몇 자리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진짜다. 아, 이거 간짜다. 이거 믿음이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웬만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발사님, 나 이발하러 가면은 그런 얘기 꼭 물어봐요. 몇 년 하셨어요? 50년 했습니다. 오,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몇십 년을 이발만 하셨고. 근데 사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뭐 압니까? 거의 8, 90%를 내가 직업을 맞추셔줍니다. 안다는 거예요. 미용실 하시면 오래 해주신 분들 얘기하면 알아요. 사람도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죠. 예수님 뭐예요?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속으로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내가 죽이려고 해요? 네 속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주님 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왕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뭘 감춥니까? 토설하고 기도하고 회개만이 최고죠. 진정성 있는 회개, 입술의 고백. 오늘도 좋은 얘기 묶을 건 묶어버리고 풀 건 풀고 서운한 것은 갚고 입술에 긍정의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네 기도대로 네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소원도 멋진 소원하세요.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입술을 받습니다. 오늘도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만든 자가 들으시고 눈을 만든 자가 들으시고 축복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